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귀를 기울여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 성경 728면에 있습니다. 728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을 건축하자 하고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못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심여기고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라의 믿음을 봤습니다. 에스라와 동시대에 살았던 오늘은 느헤미야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라의 믿음이 선비의 믿음이었다면 꼭 우리나라 선비와 같은 지조 있고 정절 있는 믿음이었다면 느헤미야의 믿음은 아마 장군의 믿음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장군처럼 뚝심 있게 온전히 나아가는 그 믿음. 근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그러한 느헤미야의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가 보통 느헤미야서를 비전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더십에 관련된 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비전을 품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나 혹은 진정한 이 시대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느헤미야서를 많이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가 비전의 사람으로 불릴 수 있었던 이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비전을 가졌는가, 과연 비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비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 욕심이 있어요. 이 둘은 드러나고 나아가는데 과정 가운데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그거는 결과를 보고 압니다. 결과는 비전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욕망, 욕심은 내가 드러납니다. 혹은 비전과 환상, 상상과 또 비교될 수 있죠. 이 둘은 결과로서 비전은 이루어지고 상상은 그냥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비전인지 욕심인지는 내 결과에 누가 드러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 내가 가진 것이 비전인가 상상인가 환상인가를 보려면, 그냥 꿈인가를 보려면 이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서 피어났다가 사라지는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피어갖고 내 삶 가운데 이것이 막 행동으로 드러나는가를 보면 됩니다. 이 비전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냥 비전은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던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첫 번째 말씀과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가졌던 비전,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다시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 비전인데 그 비전을 세우기 전에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에서 그쪽에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자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의 그 기도문을 보면 알아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초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하면서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기도해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전은요, 일단 말씀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심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바벨론에 살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바벨론에 살면서 그래서 자기 조국인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이 늘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은 말씀대로 있었고 관심은 관심대로 있었어요. 이것이 합쳐지지는 않아요. 그냥 관심 있는 걸 비전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만 있는 걸 비전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과 관심이 이렇게 있다가, 그렇죠? 우리가 비전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다가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가, 그래서 항상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어려운 삶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말씀과 관심이 있다가 그 비전이 심어지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과 터치입니다. 그때 말씀과 관심이 융합돼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의 동생이 어느 날 예루살렘을 여행하고 와요. 느헤미야가 묻습니다. 야, 예루살렘 어떻든? 왜냐하면 이미 바사왕 고레스 시절에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건너갔어요. 1차 포로 교환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었고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총독도 부임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단순히 그냥 예루살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과 비슷한 줄 알았었나 봐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은 예루살렘이 황폐해져 있다. 이건 뭐 성인지 시골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 그래? 하고 지나갔을 텐데 느헤미야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건드신 것이죠. 항상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딱 건드립니다. 그죠? 그가 그 하나님의 터치에 반응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예,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감동과 터치가 있는 다음에 그것이 그 안에서 그 감동이 자기를 견디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비전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 회복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은 그냥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느 날 내가 비전을 품게 됐어요. 꿈을 가지게 됐어요. 예, 그건 꿈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란 무엇이냐?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고 내가 특별히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는데, 아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나에게 탁 다가오게 하는 거예요. 뜨거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안양제일교회에 네팔 선교사로 가 있는 우리 이원일 선교사님 많이 아실 거예요. 그분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하는데요. 그분이 선교사로 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선교사의 비전이 없었던 분이에요. 근데 청년부를 맡아서 청년부에서 같이 사역하면서 교회에서 선교하다 보니까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항상 그 말씀을 가까이 하던 교육자니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도 교회에서 선교하니까는 자기도 이게 선교에 대한 관심이 있게 됐어요. 그러다 어느 때 네팔로 단기 선교를 가는 담당 교육자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건드리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터치를 받은 거예요. 거기서 열정에 불타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선교사에 대한 꿈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 그는 네팔로 선교사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비전을 만들어서 나아가는 것이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이런 거예요. 꿈이랑 혼동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는 비전은 꿈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비전은 내 상상이에요. 내 환상이에요. 기도로 만들어지지 않는 비전은 한낱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는 이 비전을 품고요, 이 비전을 이루어 나갑니다. 근데 이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나온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믿음이에요. 비전을 이루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비전의 믿음이라고 명명 지를 수 있는데, 이 비전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비전을 이루게 하는 비전의 믿음은 그 사람을 주저하지 않게 합니다. 첫 번째,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꼭 꿈을 꾸고자 할 때는 첫 번째 눈치를 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대? 그렇죠? 내가 아무리 꿈이 크고 광대하다 하더라도 사람 눈치를 보게 돼요. 야, 너 그거 안 돼? 그러면 아닌가? 저런가? 이런가? 계속 주변의 시선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근데 비전의 믿음은 이 눈치를 보지 않게 돼요. 진짜 이루어지는 비전은요, 눈치 보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진짜 왕의 술관원이 됐어요. 그 비서를 말합니다. 비서, 왕의 비서가 된 거예요. 늘 항상 왕이 곁에 있는데 뭐 지금의 대통령 곁에 있는 비서하고는 전혀 급이 다르죠. 왕 앞에서는 항상 밝은 얼굴을 해야 되고 행복한 미소를 줘야 되고 왕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왕 곁에 있는데 왕이 물어봐요. 야, 너 아프지도 않은데 얼굴이 왜 그래? 심기를 건드린 겁니다. 즉 거기서 쫓겨나거나 아니면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심 있다? 너 왜 무슨 일이야? 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눈치채지 못하게 왕을 눈치를 보면서 늘 조심했을 텐데, 그리고 자기 자신을 숨겼을 텐데, 그는 비전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그 고민 때문에 그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주저하지 않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예, 왕이시여, 실은 이러저러 합니다. 다른 신하들이 뭐를 보겠습니까? 근데 그는 눈치 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올곧게 나가요. 왕이시여, 나 부탁이 있는데 나 예루살렘 총독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가는 길을 다 열 수 있도록 프리패스권도 주시고 거기서 성을 건축하고 다시 재정비할 수 있도록 재정적 후원도 좀 해주십시오. 다른 신하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눈치 보지 않아요. 예, 비전의 믿음은요, 눈치 보지 않게 합니다. 주저하지 않게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비전을, 꿈을 이루려는데 얼마나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봅니까? 이리저리 눈치를 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뉴스에서 아주 흥미로운 뉴스를 하나 전했어요. 연예계 이야기인데요. BTS라고 하는 보이 그룹이 있어요.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이 아이돌 그룹이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한국어 노래로 1위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 기적입니다. 기적.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빌보드에서 1위를 하려면은 한국어, 외국어로는 안 된다. 특히 동양 사람들은 더욱더 안 되고, 그들이 미국인들이 영어를 해야지, 영어로 노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BTS가 뭐 외국에서 막 인기가 많다고 이야기할 때도 전문가들은 다 그랬어요. BTS는 빌보드에서 1위는 힘들 거다. 이케 싸이의 강남스타일처럼 2위 정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1위는 힘들다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BTS가 얼마 전에 이 한국어 노래로 1위 하기 전에 영어 노래를 발표했어요. 근데 영어 노래는 1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봐라. 영어로 노래하니까 너희들 잘 되지 않냐. 한국어는 안 돼. 근데 그들은 뚝심 있게, BTS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자부심, 어떤 고집이 있어요. 그들의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을 이루고 그냥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자신들의 음악 세계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미국에서 앨범 판매량 1위도 했고요. 그 앨범 차트도 1위도 했고요. 노래 싱글 차트도 1위를 했어요. 사람들은 다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눈치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비전도 그렇게 눈치 보면 나아갈 때는 안 되지만, 눈치 안 보고 비전만 향해 나아갈 때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치 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저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눈치만 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방해에도 주춤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에도 후퇴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이제 예루살렘 성벽 중건하자, 재건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백성들이 와 좋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19절에 보니까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고 하는 그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비웃어요. 방해를 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들, 유력자들도 느헤미야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게 보지 않습니다. 비협조합니다. 그럼 여러분 조금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총독인데, 총독은 권력자이지만 정치하는 자입니다. 이게 정치의 자리예요. 정치의 자리는 독불장군은 절대 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보십시오. 독불장군을 밀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다 비난의 화살을 맞게 되어 있어요. 다 협치라고 이야기하죠. 대화해야 되고 좀 양보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느헤미야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들 반대? 그럼 너희들 하지 마. 너희들 나한테 협조 안 해? 그래, 너희 빼고 할게. 왜요? 비전을 이루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방해하고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도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비전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비전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을 향해 뚜벅뚜벅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눈치 보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비전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 비전의 믿음은 손해를 감수하게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총독에 있으면서 자기가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의 일기와 또 다른 것과 합쳐진 겁니다. 당시의 기록과. 느헤미야 일기가 이 안에 있는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있는 기간 동안에 나는 총독의 녹을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총독의 녹을 받기 위해서 백성들을 수탈하기도 하고 또 그것에 땅 투기도 그때 있었나 봐요. 땅도 사고 다 그랬는데 나는 절대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총독으로 하면 당연히 총독이 녹을 받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느헤미야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하였어요. 왜요? 그것이 총독의 녹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손해를 철저하게 감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소유주의자라서 그런 것 아닙니다. 검소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 아닙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는 관리였어요. 관리였으니 부자 아니었겠습니까? 떵떵거리지 않겠습니까? 왕 곁에 있었는데, 그리고 그 할 수 있는 모든 것 느헤미야는 그냥 오지 않았어요. 군사도 데리고 왔어요. 그 위용도 부릴 줄 아는 자였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물질을 재물을 가지고 왔었던 자였습니다.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자, 누리는 자였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서만큼은 철저하게 빈손이었습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한 거죠. 반대로 여러분 욕심은요 절대 자신의 손해를 참지 못하게 합니다. 비전은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손해를 입고 힘들어도 그걸 감수하게 하는데, 욕심은 과정 가운데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해를 당하면 발악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여러분 욕심의 끝이 뭡니까? 나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는 과정 가운데 힘든 게 있으면 당연히 발악하죠. 근데 비전은 누가 드러난다고? 결말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중간에 내가 사라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보신에는 절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비전의 믿음은 자신의 손해도 감수하게 하고 자신의 보신에 신경 쓰지 않게 해요.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게 합니다. 투신하게 해요. 성벽을 건축할 때 일입니다. 이 도비아와 산발락 등이 자꾸만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한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전투를 벌이려고 그랬어요.
여기 협박하는 거였죠.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힘들어해요. 큰일 났다. 우리 괜히 성벽 건축했다가 우리 저 사람들한테 공격받아서 전투벌이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성벽 이거 어떻게 건축하겠어?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건축하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선포해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 성벽 다 건축해라. 우리들도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두 팔 걷어 붙여서 함께 일어났는데요.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구인과 똑같이 옷을 입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성벽 건축할 물건을 들고 이렇게 쉼 없이 함께 일을 해요. 조를 짜서. 느헤미야조차도. 여러분 총독이 그런 일을 합니까? 지휘만 하고 명령만 내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아요. 함께해요. 감수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것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예, 비전의 믿음은 자기 자신을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손해를 감수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하다가 내가 손해를 보면 마음이 막 상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에이 그냥 뭐 그럴 수 있지라고 그냥 접어두십니까? 느헤미야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 세상의 손해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니까 나 하나님만 믿어요. 느헤미야가 중간중간에 기록한 기도문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내 행동을 하나님 좀 보살펴 주세요. 내 삶을 하나님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꼭 나 지금 내 이 모습 하나님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그 기억해 달라고 할 때 상황은 다 자기가 손해본 상황이었어요. 힘든 상황이었어요. 지친 상황이었어요. 손해보고 내가 그냥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이거 누가 갚아주시느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비전의 믿음은 비전을 이루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죠. 세 번째, 비전의 믿음은 함께 하게 합니다. 함께 하게 해요. 여러분 느헤미야 예루살렘 총독이었어요. 그리고 직접 그 제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행정관이었어요. 자기가 최고 지도자입니다. 다 자기를 따라와야 돼요. 백성들도 다 자기를 따라와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명령한 것이라면 다 지켜야만 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것은 자기가 주도해서 백성들과 연합하여 그 성벽을 다 쌓았지만 느헤미야의 목적은 비전은 단순히 성벽만 재건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신앙의 회복이었어요.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어요. 그것이 진짜 느헤미야의 비전이었죠. 아마 당연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우상의 우자도 꺼내지 마라고 협박하고 겁주고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도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명령으로서 법으로서 다 제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알고 있었어요. 연약한 부분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정치가 행정가이지 종교가 제사장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먼저 와 있었던 에스라와 손을 잡아요. 에스라에게 부탁해서 수문학 광장에서 집회를 벌이게 합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게 합니다. 종교 개혁의 1등 공신이 에스라가 돼요. 자기는 뒤에 처지게 되죠. 여러분, 욕망에 있는 사람들,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요, 이거 참지 못해요. 내가 앞장서야 돼요. 내 이름이 나와야 돼요. 내가 다 해야 돼요. 근데 비전의 믿음은 내가
나만 내가 해야 되라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하게 하는 겁니다. 손을 내밀게 하고요, 내 주위에 연연하지 않게 하고요, 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수하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을 채워줄 자로 남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다시 완전하게 해줄 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이웃을 바라보게 하고 함께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요, 참 아름다워요.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함께 나아가요. 다윗이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 스스로 내가 잘나서 내가 왕이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자기와 함께 광야에서 생활했었던 자기의 부하들과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인도하였던 선지자들을 항상 예우하였고, 그 선지자들이 자기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거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왜요?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부흥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지 내 욕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흥을 위해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도움을 받아야 되고 점검을 받아야 되니, 귀한 선지자들, 아무리 지위 없는 선지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는 그분은 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전투를 벌였던 이 용사들도 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나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비전의 믿음은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줘요. 그러면 독재자는 절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자가 아닙니다. 함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비전 우리에게 다 있는 줄로 압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데, 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이 비전의 믿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주저하지 않고 또 내 손해와 내 손해를 감수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그 또한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함의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 주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온전히 이루는 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심교회가 그러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리.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